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을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고 그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또 내면을 단장하고 또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제어하는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편들이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라는 명사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인데,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의 고백을 함부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을 해요. 그때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말인지, 매너가 좋다는 말인지, 나에게 선물을 사줘서 참 여러 가지 웰빙을 해줘서 참 고맙다는 말인지, 하여튼 그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느낌이나 또는 기분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잘못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오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고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이 참 이게 힘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우선 자기를 내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순간의 희생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자기를 내주신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벌레로 변해버렸어요. 벌레로 변해버리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가 돌봐주던 가족들이 등을 돌립니다. 온 가족이다. 그래서 나중엔 문을 걸어 잠그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나중에 비쩍 말라 죽지요. 벌레하고 인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 전혀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큰 간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낮아지심인가. 아마 그 변신에서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나시고, 그 다음에 말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라나시고, 또 그러신가 하면은 참 하찮은 사람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고, 마침내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악의 이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다 참으셨어요. 왜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신 모습인데, 그 정도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그와 같은 희생을 하란 말입니다. 자기를 내주라는 거예요.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이 각오되어 있어야 비로소 남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얼굴 예쁜 여자만 찾지 마세요. 괜히 큰 코 다치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한 여자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각오가 돼 있을 때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왜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 남자로서 죄 많은 한 여자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한 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 필생의 사업이 바로 남편이라는 직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녀를 데려다가 성녀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한 여자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하는 것이 남편의 직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이요, 이 에베소 5장 26, 27절 말씀을 평소에도 읽었지만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남편이라는 직책이 이런 것이구나. 한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흠없는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남편의 책임이구나.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평생의 헌신입니다. 제가 첫 주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최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녀는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키울 책임이 있죠. 그러나 사실 자녀 양육은 자식이 성인이 되면 끝납니다. 머리가 힐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양육할 필요는 없어요. 성인이 되면은 끝나요. 그런데 아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은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로서의 역할보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평생의 과업입니다. 남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참 이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처럼 다른 수단을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어떤 수단을 쓸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남편으로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거룩한 자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것을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아내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성경에 중요한 예가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내를 얻되 음란한 여자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기 음란한 여자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짠운, 영어로 번역할 때 보니까 이 adulterous wife 혹은 wife of harlotry. 이 harlot란 말은 우리 성경의 기생이라고도 번역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런 음란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수시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아픔을 드리는가. 여기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데려온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고멜. 이 고멜은 바람기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유혹에 약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조금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야, 내가 옷 2벌 사줄게. 그럼 얼른 따라가요. 야, 내가 1년 먹여줄게. 그럼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남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그 어떤 때는 팔려가요. 그래서 다시 돈 주고 또 사와요. 여러분, 만일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하면은 남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당연히 참고 그 여자를 돈 주고 도로 사다가라도 곁에서 내 남편의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러한 여자를 사랑으로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자기 아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남편 어디 있어요? 난 신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남편 세상에 없어요. 단 남편은 아내의 모든 죄값은 우리 예수님 다 지불하셨어요. 단지 그 남편 된 자는 그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사회에 관심 많아요. 사회사업, 자선사업, 이웃돕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거 다 위선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너 평생 사랑해라 하고 곁에다가 안겨주신 자기 아내를 그와 같이 관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웃사랑은 다 그 헛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그 사랑에 정말 주님 명령대로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허물을 다 덮고 품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 사랑은 남편으로서 필생의 사업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남자들 어떻게 하나? 돈만 벌어다 주면 내 책임 다 한다는 거죠. 아,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줬는데. 아, 그러면 뭐 굳이 결혼할 거 뭐 있어요? 돈하고 결혼하면 되지. 뭐라 남자하고 결혼합니까? 그래서 남편 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맡아서 거룩하게 만들되 사랑이라는 한 가지 수단만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평생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 아내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했죠.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바울은 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는데 그래도요, 바울은 기가 막히게 부부 생활에 대한 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이라든지 또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도 안 해봤는데 부부 생활을 잘하느냐? 제가 추측한데는요,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통파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부부관계나 모든 것의 카운셀러가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그래서 랍비들은요, 부부 생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잘 배웠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기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훈을 줬는데 특히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 계명이니까 이런 것은 성경 찾아서 줄쳐가지고요 집에 가서 읽으시고 항상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하나는 동거해라. 또 하나는 귀히 여겨라. 그런데 이 동거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쉰 오이케오. 이 오이케오라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쉰이라는 말은 그 접두사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시오. 그 함께 안 사는 사람은 있어요. 함께 살죠. 그러나 이 함께 산다는 말은 모든 삶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영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o dwell. dwell이라는 말은 산다는 거주한다는 뜻이잖아요. dwell together.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 이제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To be one flesh. 한 육체가 되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요. 무슨 뜻이가 하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으로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가 돼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친구하고 한 사흘 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도, 잠자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데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하물며, 야, 너는 평생 같이 있어라. 이건 지겨운 일이죠. 근데 결혼한 부부가 참 같이 평생 지내는 걸 보면은 지겹지 않게 지내고 있죠. 근데 겉으로는 지겹지 않은 내신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10분 중에 적어도 9분은요 지겹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겹지 않게 해야죠.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을 따라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derstanding way 이해력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또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남편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했으니까 나는 그대의 남편이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면 한참 가다 보면 안 따라와요. 결혼했으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지겹게 항상 이해도 안 되는데 그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성향이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거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가 몇 년에 태어났냐?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수학 방정식 하나 몰라도요,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면요, 이건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바보스럽게 해요. 다른 거는 다 꽁꽁 외우면서 그렇게 알려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알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후에 막급이 될지도 몰라요. 중년에 잘못하면요, 이사 갈 때 이삿짐과 함께 버리고 갑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가 언제 한 번이나 그 아내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갖다 돈만 벌어다 주고요. 무슨 기계입니까?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이요. 베드로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력을 가지고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돈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라. 인간 자체가 연약한 그릇이죠. 사람은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다 약하죠. 병들기 싫고. 그런데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병원에 갈 때 가만히 보세요. 제가 4월, 5월 달에 무슨 검진받을 일이 있어서 여러 차례 아산병원에 왕래를 했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집사람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보호자 겸 주인이셔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다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냥 참관을 하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보호자니까. 근데 아내가 아플 때는 난 별로 따라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혼자 다니시는 거죠. 남자는 참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따라다니고요. 여자는 아주 강하고 위대하니까 혼자 다니고요. 마음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이제 따라갈 결심을 했는데 그게 결혼 생활 30 몇 년이 지난 후에 겨우 철이 든 겁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은요, 잠잘 때마다 앓는 소리를 하는데 상당히 안 됐어요. 23살에 오직 한 남자 보고 쫓아와가지고 낯선 집에 뛰어들어와서요. 모든 것을 다 그냥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애 낳아서 기르고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저분한 일만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춘이 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며칠 전에 무슨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 검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뭘 붙이고 왔는데 하루 동안 기계를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다. 그래서 뭘 보니까 뭐 전기줄을 갖다 뭐 여기다 막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징가 제트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마징가 제트. 왜냐하면 이거 막 전기줄이 막 붙어있고 그러니까 웃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뭐 했나? 참 사람들이 세월 지나면은 몸도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후회가 되는 것이 옛날엔 철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줘요.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쉽게 납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그냥 마음 아픈 말만 골라서 한다든지 이게 못되먹은 여기 남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요. 부부싸움 할 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야비한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긁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싸울 때도 아주 품위 있는 말만 쓰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좀 고상한 말로 해요. 조선시대쯤 되는 말로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렇죠?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제가 위 무슨 검사를 하면서 병원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스피린 같은 걸 먹으면 위가 막 긁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요. 그냥 한 번 푹 찌르는 말보다도 평소에 한 마디 두 마디 자꾸 누적된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큰 사건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평소에
서로 신뢰가 떨어질 때, 그게 왜 떨어지냐면은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전부 마음에 새겨져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한꺼번에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이런 농담은 안 됩니다. 여보, 당신 다시 결혼하면은 나하고 안 할 거요? 그럼 당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내가 꿈에도 뭐 그러면서 이런 말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농담이라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100번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농담한다고 평소에요, 마음 푹 놓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것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절대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